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초대교회가 더 강하게 더 뻗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져가시며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8장에 시작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오히려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그냥 우리는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면서 사마리아로 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스데반 순교는 상당히 교회사에서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교를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고통이요, 고문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울어야 할 때, 마땅히 울어야 할 때 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맡게 되었을 때에, 자,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고,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조가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거룩한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크게 우는 것은 스스로 마음들을 치유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울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 시간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 때 디스트로이 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냉혈한으로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냉혈한, 가슴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나중에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복음의 능력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어떠한 경계도, 어떠한 상황도, 처지도, 환경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아닐 것 같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unlikely place, 아닐 것 같은 곳입니다. 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제 묻어두었던, 자, 우리의 의식에 있던 것을 무의식 속에 그냥 집어넣었던,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제 그런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갔더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한 마음으로 그 말을 따릅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그 큰 기쁨이 있더라고 그 복음의 역사의 결과, 성령 역사의 결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매이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복음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 보면은 주블리 희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르면은 그 희년은 바로 천국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역사에 대해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50년째 희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자유합니다. 모든 메인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빚진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바로 희년이죠. 바로 복음의 역사가 그렇고 복음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기쁨입니다. 희년은 joy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가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수가성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더운 시간에 땡볕을 마다하지 않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던 우리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그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서로 교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미 건널 수 없는 다리를 서로가 건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미 부서진 관계, 되돌이킬 수 없는 관계. 자, 이것이 바로 수가성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 사이. 그리고 누가복음 9장으로 가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죠. 예수님은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역시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관통해서 갑니다. going through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고 아주 까칠하게 대합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태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3년의 훈련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로 그 길에서도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런 편견과 반목과 질시와 대립의 모습을 이렇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뭐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스코틀랜드의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땅이지만은 하나님은 교회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세계인 이방인들의 가교 역할, 교랑 역할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자, 거기서 믿고 세례를 사람들이 받습니다. 자, 이 소문이 아닐 것 같은 그 땅에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중에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갓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교회다. 지역과 모든 환경과 처지를 다 극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역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해서 우리는 한몸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선교 사역은 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의 능력이 불길처럼 번지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은,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지시합니다. 어떻게 지시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광야입니다. 성경 가사로 되어 있는데 가자라고 지금 말하죠. 블레셋의 본토입니다. 피에로가 있었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하마스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이 땅은 지금 광야의 땅인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빌립은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바로 엘리야와 같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성령을 통해서 가자 지구로 보냅니다. 정말 부당해 보이기도 하고 엉뚱해 보입니다. 정말 아닐 것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사마리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사마리아는 뭔가 되는 곳인데 아니 될 것 같은 지금 그런 가자지구로 성령은 빌립을 보냅니다. 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는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빌립아,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 수레는 뭡니까? 리무진입니다. 최고급 차죠. 그 관료, 그 재무장관이 지금 타고 온 차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이제 바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 그냥 날씨 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가면 뭔가 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대화 속에서 빌립이 보니까, 수레를 타서 보니까 성경을 펼쳐가지고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피부는 지금 아프리카 출신의 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가 당신이 이 성경을 읽고 알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재무장관 이 네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그가 읽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왔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여기에 당신과 만나고 있고 그는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내가 준비는 안 된 것 같고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내 입은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별의별 변명할 것만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자, 누구나 이런 고민과 걱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을 앞서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떠냐면은 그냥 이리가 양들을 물고 떠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폐역하고 음란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예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내시가 이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스토리를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 그러면 내가 주저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만남은 가히 섭리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만남입니다. 자,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황금 어장 같은 곳이 바로 당장의 사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지시했고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간다게 국고를 맡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한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갈급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쫓아가는 빌립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영혼을 만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발동해서 그곳에 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 옆에서 최고의 파워를 가진 사람은 그냥 거세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권력자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적으로 인간이 다 가진 것 같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영적인 배고픔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넷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자죠. 자,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마저도 다 뛰어넘는 율법의 한계를 지어놓은 그것까지도 극복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계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복음 앞에서는 걱정, 근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두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기독교 서클에 있었는데 그 서클에 지도하시는 분이 미국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와 이제 가끔씩 만나기로 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항상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유기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매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항상 유기천 목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성령 충만 그것 말고 더 좋은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그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순간에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생각하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 수 있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살겠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를 먹는 사람. 나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세례받은 것을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먹는 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나를 살리기 위한 부활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복을 잘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빌립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 충만을 입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가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교회, 우리 삶, 우리 가정이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